다시 한번 겸손히 박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업대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온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깊어집시다. 더 가까워집시다. 잘 굽어집시다.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잘 굽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골고루 잘 굽어주십시오. 설익지도 마시고 한쪽만 입어서 타지도 마시고 먹기 좋게 거기 그 당진의 하이마트 사거리에 보면은 저녁마다 그 통닭 바베큐 장사가 나와요. 그 꽃이 그 떡분역에 껴가지고 들리는 거 보셨죠? 네, 그죠? 그렇게 골고루 계속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노릇노릇하게 굽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까? 냄새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골고루 굽어지면은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고, 할렐루야, 냄새도 아주 좋은 냄새 나요. 그 덕서로 뜯어먹지는 마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은혜 앞에 잘 반응하셔서 시작되는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르심의 삶을 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성경에서 몇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담긴 성경이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들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 즉 이 시대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네가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할 때 내가 그들을 그대로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순덕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축복할 테니까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할렐루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때 하나님은 더 깊은 곳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더 깊은 곳을 향하여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곳에 가고 싶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깊은 곳으로 가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깊어지고 계십니까? 깊어지고 계십니까?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기를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원한다는 말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뭐 때 되면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지, 뭘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 거야? 아 내가 아무 때나 믿음 생활 하면 되는 거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놀다 갈 수도 있는 거지, 꼭 그 뭐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쉬었다가 그냥 놀다가 아이고 그때 가서 대충 하게 되면 하지, 여러분 그때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 교회 오고 싶다고 해서 오기 싫다고 해서 안 오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빈자리가 되면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내가 마음대로 가능했다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권사님한테 그래서 강단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수요일날 안 나오고 금요일날 안 나오십니까? 글쎄 그게 잘 안 되네. 바쁘십니까? 아니 바쁘지는 않아. 뭐 식전에 어차피 뭐 일 잠깐 하고서 어차피 식전 지나고 나면 일 못하니까 왜 안 오십니까? 글쎄 그게 잘 안 되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바쁘니까 끝나고 뭐 교회 가지, 아니 뭐 기도하지, 뭐 믿음 생활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믿음의 때와 신앙의 때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깊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요구일까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때에 깊은 곳에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꼭 이때만 가면 돼, 농사 다 끝나고 나서 겨울에 한가할 때 그냥 기도 좀 하고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내 때고요.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 깊어지길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멀어지고 계시는 분을 양손 들고 아멘. 한 명도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도 내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서 멀어지는 거고, 천국도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와 가까워지면은 그 은혜 앞에 가까워지는 거고, 내가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면은 똑같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멀어지는 거고, 축복도 멀어지는 거고, 천국도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워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농부이신 아버지께 영감 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잘 뽑아주시기 원한다. 잘 익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름이라는 계절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잘 익으라고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봄에 뿌린 씨앗들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들이 어떻게 하라고? 잘 뽑아지라고 하나님은 이 더위, 여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태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잘 뽑아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뭐 대한민국 역사상 뭐 400년인가 100년인가 명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간 뭐 몇 년, 그러니까 최초래요. 역사는 가장 더운 여름이었대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거래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아니 더 잘 익어지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더 뜨거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칠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더 강력한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아이고 데워 죽게 내릴 거예요 여러분. 데워 죽지는 마시고 잘 굽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익어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눈과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깊어지길 원하십니다.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잘 익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약속의 세 번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이런 거 암송하시죠? 그죠? 아마 예수 믿은 집안에 보면은 이 성구와 한 번 정도는 다 걸렸을 것 같아, 대부분. 그죠?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죠? 대부분 아마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구 한 번 정도는 집에 걸렸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세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빛나고 같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서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서 최고의 걸작품,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람으로, 나의 동역자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근데 그 지으심과 부르심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며 가장 뽐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오늘 이 말씀이요. 나는 내 자녀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자녀답게 맛있게 뽐나고 드러나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존재하기를 원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 마음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기도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기도로 화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시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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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내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죄를 깨닫고, 할렐루야, 돌이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잘 정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은 심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라는 이 종교 단체에서 심장은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의 통로이고 기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신덕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다음 세대 대답하고 왜 어른들만 대답해?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싫어? 하고 싶은 사람만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첫 번째 기도에 화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망가진 나의 영혼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망가진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지요? 영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영이 없는 분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영과 혼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삶도 병들게 되고요,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병든 우리의 영혼,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여인은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만족감이 없었어요. 또 삶이 늘 고달팠습니다. 이 여인은 영혼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다 가졌지만, 다 있지만 늘 만족감이 없었고, 늘 공허했고, 늘 뭔가 부족했고, 늘 뭔가 목마르했으며, 늘 뭔가 불안했고, 늘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그게 뭐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에 대한 말씀하시죠?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세상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그 병이 오히려 날로 더 심해져 갔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육신도 철저하게 망가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없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를 거야. 그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내가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죠.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을 잘되게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그래서 살포시, 그죠?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나의 능력이 나갔다. 결국은 그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 여인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병든, 나의 망가진 영과 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힐링이 가능한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힐링 합니다. 마음을 치유받고 싶고 삶을 조금이나마 여유 갖고 싶어서 힐링 합니다. 산골짝도 들어가고 어디도 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만큼 영혼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이 마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죠? 영혼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과 이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힐링 찾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그 삶이 망가지고 육신의 질병까지 당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 영혼의, 그 육신의 병듦과 망가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똑같이 영혼이 병든 사람끼리 어떻게 서로를 치유합니까? 너도 병들었고 나도 병들었는데 서로 어떻게 치유가 되냐는 거예요. 가서 심리상담한테 심리 받으면 치료가 됩니까? 그 심리상담도 대부분 80% 이상은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하지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의사 중에서 정신병자가 가장 많대요. 네? 심리상담소 소장들이 심리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많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의사가 병 고칠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사들 중에서 자기가 병 가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여러분들. 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병든 영혼끼리 뭔 치료를 가능한 치료가 됩니까? 병든 사람끼리 뭐가 치료를 할 수 있겠냐, 힐링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힐링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망가진 영혼이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람 쐬도 안 돼요. 여행 가도 안 돼요. 휴가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휴가 갔다 와고 싶어 스트레스만 더 쌓이지. 몸만 더 피곤하고 돈만 더 빵꾸 나가지고서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 휴가 갑니까? 그 힐링하려고, 좀 쉬려고. 영혼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복잡한 생각 좀 떨쳐내고 가서 좀 쉬어야지. 여러분, 내가 보니까 복잡한 생각 떨치러 갔다가 더 많은 복잡한 생각 갖고 오더라고요. 예? 가장 첫 번째 복잡한 생각 뭔지 아십니까? 당장 돈 썼으니까 돈 내거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쉬었으니까 가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휴가도 가지 마시고, 아멘. 네, 선교사님 휴가도 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힐링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힐링하셔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힐링하고 찬양 드리면서 힐링하시고 말씀 드리면서 힐링하시고 주님 만나면서 힐링하시길 축원합니다. 물이 필요하면 저 우물가에 있으니까 우물에서 샤워 꼭지 서놓고 앉아있든지, 삼겹살 먹고 싶으면 거기 앉아 삼겹살 좀 꺼먹든지, 선탠 하고 싶으면 저 교육과 옥상에서 선탠 하시든지. 대신에 커튼 치고 하십시오. 아무도 못 보게. 그 민폐니까. 아시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삶의 육신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힐링,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병드는 것도 왜 망가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망가지겠습니까? 죄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삭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죄 때문에 망가지면 내 육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네 영혼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삶, 마귀에 대한 삶, 방황하던 삶에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영혼이 치료받게 됩니다. 죄로 망가진 병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치료받는 순간 우리는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묵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망가지고 고장난, 여전히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는 영혼이 고침받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내 영혼이 아버지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망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병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께 반응하겠습니다. 망가진 내 영혼을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셨다는 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영혼이 다시금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고쳐지게 하시고 이 목마름에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끄떡끄떡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잘되기를 간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가진, 흐트러진, 잘못된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또 8월 15일이죠. 광복절입니다. 할렐루야. 광복절이에요. 오늘 또 8월 15일 광복절 되니까 또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서 할렐루야. 또 이 영놀이를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뭔가를 하신다고 들썩들썩 되셔서 법원에서 기각하고 법원에서 맞고 강경대응한다고 언론에서 잔뜩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하신 건 맞아요. 근데 지혜롭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세상의 관심이 지금 교회로 쏠려 있으니까요. 그것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미지의 교회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더 지혜롭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교회에 대한 관련된 사고가 나면은 마치 기대할 듯이 그냥 다 물고 뜯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기대할 듯는 듯이 그냥 아주 좋은 것들은 싹 빼버리고 나쁜 것들만 이렇게 풀려가지고서 거기다 더하고 해서 다 니들 때문에 이래, 이렇게 못된 집단, 아주 없어져야 될 집단, 이렇게 막 그냥.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그 훌륭하신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리더해 나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래서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었고,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되어서 그 말 안에, 대박 안에 갇혀져 있는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능들이, 영적인 권위들이 다 상실되고 다 훼손되고 다 멈춰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예요. 신실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숫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거예요.
교회는 등대인데 빛을 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삶, 너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이끌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먼저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지금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마음이 합한다라고 이끌었던 그 삶은 지극히 정확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살고 있다는 다윗의 삶의 증거예요. 열매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탐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그가 이미 벗어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그 죄를 저질렀죠. 그 밧세바의 그 남편인 그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꾸 벗어나다 보니까 그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반응인지가 구별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신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교회가 주목이 되어지고 그것도 안 좋은 시선으로 왜 교회가 성도들이 그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왜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어지고 대박 안에 갇혀진 빛이 되었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그 결과로 강간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만일 다윗이요 끝까지 자신의 삶이 병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성경의 역사 속에 사울처럼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내가 다윗을 택한 것이 후회된다. 사울을 택한 것도 내가 후회됐는데 다윗을 택한 것도 내가 후회된다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떠나고, 그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심상이 젖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죄를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인 자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여인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에 관심을 갖고 두리번거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범사가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병든 삶을, 나의 망가진 삶을, 황폐한 삶을, 무너진 삶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기웃거리며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병든 나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삶을 고쳐달라고 반응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작도 아름다웠다면 끝은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결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왜 끝이 아름답지 못했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삶이 망가지고 있고 병든지를 몰랐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닐수록 망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좀 빨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면, 영혼이 병들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길은 40년, 50년, 60년 시커시커 하고 있고, 예배 생활은 100번, 1000번, 10,000번씩 하고 있는데, 기도는 날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고요, 내 삶이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인지했다면 끝이 나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지요. 내 영혼이 병든지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겠지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왜 삶이 여전히 막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그 무너지는 삶의 어려움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아,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몸이 힘든가 보다, 아, 내가 요즘에 무리해서 몸이 피곤해졌나 보다, 아, 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려운가 보다, 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다 엉뚱한 데서 여전히 문제를 찾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병들고, 내 믿음의 삶이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다 무너졌다는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할 생각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시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들이 영혼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철저히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 저 집사 얘기지, 저 권사 얘기지. 아니면 네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얘기예요, 네 얘기.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내 영혼이 망가진 걸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망가진 걸 깨닫습니다. 고쳐주옵소서.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무너진 것들을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무너져 있었네요, 망가져 있었네요.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간구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간구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삼손의 길을 가고 있는,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영혼이 지금 망가져 있어서 나는 네 영혼이 잘되기를 구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삶이 지금 망가져서 나는 네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노라.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로 반응하시길 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의 삶이 고침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으심과 부르심들의 삶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복 있는 자답게, 번성케 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동역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는 걸작품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누리시고 취하셔서 이 한 주간 걸작품답게 빛나시고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납시다.